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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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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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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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아멘. 주님 이 시간 정결케 하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송희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빛 되신 주 하나님, 저희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온 정성,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우주와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님, 힘듦과 역경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마무리 되었지만 우리 생각으로 올해에도 만만치 않다고 앞을 생각해 봅니다. 이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 더욱 믿음과 밝은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하시고, 기쁨이 매일 시작되게 하시고, 만나는 이마다 감사함으로 이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벌레보다도 악하고 죄인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믿는 자들로 붙잡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온 세계의 전염으로 인하여 힘들고 육신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 선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로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아무도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어진 하루를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백성들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무거운 짐을 진 저들을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바라옵건대 저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저들을 생명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주님, 올 이 한 해도 온 교회 성도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향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은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 처소에서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주님께 영광 올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찾으며 더욱 믿는 자녀들 애통케 하며 진리이시며 신실하신 주님께 간구하며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게 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어서 저희들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지체들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격려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교회 성도들 영과 육신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위로하여 주시오며 회복시켜 주시옵고 낙담하며 힘든 영혼들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넉넉히 채워 주셔서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더욱 감사함이 많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순종케 하시고 주 아버지께로 가까워지는 성도들로 축복의 역사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은혜 입히시어서 듣는 저희들 영안의 감동 감화 힘입어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로 세워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초반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또 더 나가서 그렇게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조금씩 그 초점들이 바뀌어 가면서 오늘 7장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 작년 한 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코로나가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성경 공부 못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합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뭔가 형식적이고 율법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래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왜 고민하는 줄 아세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나타나면 열매가 있으면 그거 고민 안 해요. 그 열매가 있으면 내가 내 안에 내 뿌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박히고 있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를 거둬주신 것은 뭔가 다른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죽을 열매, 그런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썩지 아니할 열매,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열매 맺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사망을 위한 열매,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6장과 7장에 나타납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영생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생명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죽음 냄새를 풍기는 사망의 열매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대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대요. 그것을 결혼으로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벗어나야, 그 남편에게 벗어나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벗어나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방법은 이 결혼 관계인데 이 남편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 결혼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견고합니다. 결혼은 깰 수가 없어요. 결혼은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깰 수가 없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간음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방법은 그 남자가, 그 왼수가 죽어야 돼요. 그 왼수가 죽어야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공감하는 것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 왼수는 언제나 죽나. 근데 그 왼수가 죽어야 하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의 그 남편은 목숨이 질겨요. 남편이 안 죽어요. 오늘 그래서 누가 죽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내가 죽었대요. 내가 죽었대.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생명이 질긴 남편이 안 죽으니까, 기다려도 안 죽으니까 누가 죽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이 통제와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통제와 권위, 이 주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주인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누구든지 죽어야 돼요. 죽으면 끝나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더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저 왼수가 안 되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권력을 행사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를 전가합니까? 어떻게 형벌을 줄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돌로 맞음을 받아야 돼요. 무시를 당해야 돼요.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그것을 다 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돌로 맞고 십자가에서 최고의 극형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과 동일시되어서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법적으로 옛 남편이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죽였는데. 아내를 죽였어요.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 아내를 살려서 다시 한번 형벌을 가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 더 이상 그 율법이 명령하는 그것이, 그 권위가, 그 주인이 나에게 종노릇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왕노릇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이 견고한 결혼을 통해서 죽음만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인인데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고 요구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이 언제쯤 자랐을 때쯤에 이 여자가 이제 중년쯤 되었을 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내 이대로 살다가는 화병이 도져서 내가 죽지. 내가 한번 반항을 할 거야 하고 술도 못 먹는 그 여인이 남자가 오기 전에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들어옵니다. 이 여자가 집기를 집어 던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야? 내가 당신의 하녀야? 왜 나에게 명령을 해? 나에게 다시는 명령하지 마. 그러면서 막 집기를 다 집어 던집니다.
이 남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자가 왜 그럴까? 20몇 년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며칠 동안 잠잠합니다. 불안하지만 이 여자가 이제 뭔가가 효력이 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도하며 소파에 탁 앉아 있는데 탁자 앞에 종이 한 장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딱 보니까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 1번부터 10번 10계명이 딱 적혀 있어요. 설거지 똑바로 하기, 먼지 쌓인 곳 다 청소하기. 그래서 10가지를 다 써놓은 거예요. 이 남자가 나한테 명령하지 마 그러니까 글을 쓰고 간 거예요. 글을 쓰고 이 여자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왼수를 데리고 가든지 저를 데리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남자를 데리고 가셨네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계속해서 접근을 합니다. 구애를 합니다. 거부하고 이제 남자라면 이제 질색팔색인데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구애를 하니까 이 남자만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재혼을 합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 1년 2년 지나 이 남자가 변함이 없어요. 더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음식 만들어주고 회사를 가면 안부를 묻고 이 여자 너무너무 행복해. 하루는 집안 곳곳을 청소하는데 뭔 종이가 하나 툭 떨어져요. 봤더니 옛 전 남편이 써준 10계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전 남편이나 지금 남편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플러스 약간 과장을 섞은 거예요. 반절은 사실이 아직 그 왼수는 안 죽었대요. 그 왼수는 아직 살아 있답니다. 목숨이 질겨요. 왼수들이 대부분 목숨이 질겨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전 남편이나 지금 남편이나 똑같은데 바뀐 건 없는데 자기가 일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이 똑같은데 바뀐 것이 없는데 일하는 자기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자기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내가 바뀝니다. 네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네가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회사의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안 분위기가 다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운명에 대해서는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든지 악한 사단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든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주인의 복종하는 그 주인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사람, 악한 자, 그러면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서 그래서 연약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약하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뒤 배경이 바뀌었는데 뒤 배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내 멍에와 짐은 가볍다. 나와 함께 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러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러면 세상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뭐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 믿고 자유를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뭘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은 뭐예요? 내 육신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내 육신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 이 미국에서 새롭게 부는 바람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을 그 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져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우리가 죄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무엇이 죄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도하게 율법에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그렇게 헌신을 하면 율법 너는 나한테 뭘 달라? 의롭다라고 칭해주고 구원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율법은 명령만 하지 그것을 함께 하도록 도와주질 않아요. 정죄만 하지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는 커서 도덕선생하고 윤리선생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 위선자 같아요. 무엇을 하라고만 하지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안 줘요. 샘플은 그건 본인이 좀 샘플이 되어야 되는데 샘플도 안 돼요. 대부분 윤리 도덕선생이 대부분 문제 아들이요. 목사 아들, 경찰, 공무원 아들 제가 만난 친구들이 대부분 문제 아들이 그런 아들이에요. 이게 샘플이 없으니까 뭔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한다면 그건 다 종교고 율법입니다. 구분하기 쉬워요. 뭐가 신앙이고 뭐가 율법이냐, 뭐가 종교고 뭐가 신앙이냐, 두 가지 구분하는 건 정말 쉬워요. 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샘플도 없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짐을 지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본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가까이 해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병들고 아픈 자들 치유해 주셨어요. 죽음으로 고통받는 자들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떠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보혜사가 올 거라. 나도 보혜사인데 이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돕는 자, 헬퍼잖아요. 헬퍼. 변호사예요. 옆에서 돕는 자를 보혜사라고 그래요.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내가 똑같이 그 일을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가르쳐 줄 것이고,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힘을 주셔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 봐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주님 만나는 거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는 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까,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 나오는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건 우리가 갖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심리학과 책들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책을 보면은 10개 중에 9개는 다 그런 책이에요. 모든 자유와 모든 행복은 네 마음에 달려있다. 그걸 왜 몰라? 그 마음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몰라? 그 머리 깎고 삭발하고 다 산으로 가고 안 되니까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성철 스님이 그렇게 면벽 수련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하고 뭘 20년 동안 먹고 마지막에 산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로다.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억겁의 죄가 나를 사망으로 짓누러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직한 표현입니까? 평생 쌓아서 자기가 마음속에서 얻은 것이 그거라면 마음속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돼요.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건 종교며 억압이며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 유래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라도 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뛰쳐나가고 싶어요. 스톱. 그건 너희들 야망이고 욕망이고 인간적인 힘이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야. 스톱. 너희들 그렇게 나가면 백전백패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사도 바울이 육체를 얼마나 신뢰야만 했어요. 그게 얻은 게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잘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자기 잘난 것으로 살잖아요. 내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 잘난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사망에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과 영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직장 일을 해도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일하는 원동력이, 그의 자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열매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이 일으켜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아멘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자기 지혜로 하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거리가 드러나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그러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내 힘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에 연결된 삶,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 참 아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거룩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삶 속에서 드러났는지,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생명과 영생에 연결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